할렐루야. 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0년 이상 사시다가 아시겠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여느 때처럼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소리가 뒤에서 들렸을까요?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린 것은 뒤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 뒤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 앞에 펼쳐진 현실의 세계는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로마 황제의 교만은 극에 달해서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나는 뒤를 돌아보니 그가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는 요한만을 위한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패배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성도들 향해서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 세상 왕을 보지 말고 너희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큰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럴수록 나를 바라보아야 돼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요한이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는데 요한의 눈에 들어온 주님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한 60여 년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특히 주님께 기대어서 식사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눈에 들어온 그 주님의 모습은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대를 띠고.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탁 들렸을 때 탁 돌이켰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초대는 20절에 가보면은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초대가 뭐라고요? 7 교회라면 교회. 자, 7 교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보도 사빌라.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보니까. 에스보두 사빌라. 7 교회죠, 그렇죠? 또 이제 앞머리만 따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7 교회 하니까 목사님이 에스보두 사빌라 교회라 하더라.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이 교회를 금초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할 뿐만 아니라 색이 변하거나 녹이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촛대는 항상 빛을 발하는데 무서운 것은 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촛대가 주어진 교회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촛대를 빼앗기는 교회는 쇠퇴하고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어져서 죽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금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금촛대를 세워두셨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 필리핀이나 멕시코, 태국 등지에도 우리 주님께서 금촛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도, 영국에도, 중국에도, 특별히 우상이 많은 800만이나 되는 일본에도 사실 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촛대가 환하게 빛을 내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불이 꺼져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촛대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이 촛대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다시 빛을 비추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촛대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셔서
다시 빛을 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다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죄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혀서 금초대는 세워져 있는데 빛은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머리털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신적인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바다의 등대는 등대지기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등대가 있는 것은 거기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는 배의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바다에 위험한 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추어야 할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평안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의 암초가 있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죄의 암초에서 완전히 피할 때까지 진리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등불을 싫어하고 그 등불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진리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요한의 눈에 들어온 주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촛대 사이에 계신다.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다 말씀하셨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주권자,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직접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촛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촛대는 불을 밝혀주는데 이 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 되시잖아요. 교회는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주로 입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모든 제사를 집행할 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이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입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각 나라에 적용되어서 보면은 의상과 또 재판하는 모습이 일치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은 재판하는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법관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저게 무슨 목사가 입는 가운인지 또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것은 제사의 한 예법으로서 입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례 주일이나 이런 데 제가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그 제사의 한 예법으로서 목회자들이 입어요. 재판장들이 입는 옷은 심판하는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제사를 집행하고 이 옷을 입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공식적인 그런 입장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속죄의 제사장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집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의 피로 속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제사장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로 그 옷이 비춰진다는 것을 그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모습은 13절에 계속 보면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신분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신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빛나는 군왕을 의미해요. 빛나는 군왕. 임금들이 보면 이렇게 금띠를 막 띠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시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초림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띠를 띠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금띠가 당신의 가슴에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금띠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하는 신앙만큼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여러분의 모든 왕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영감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결성을 의미하는, 깨끗함, 성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이런 연습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는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신부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가 무슨 신부가 되냐고. 주님 앞에서 우린 전부 다 신부들입니다. 그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셨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로 불결해져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만약 이 아내가 남편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주 지저분하다면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내를 아내로 취급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신앙의 정절, 순결을 의미한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우상에 빠지고 세상 종교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때묻지 않는 고귀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해요. 불꽃 같고.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전지성.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그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오르고 있는 불을 말씀하죠. 이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게 보시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눈가림이 통해요. 그래서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눈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조차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정을 주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정을 주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계십니까? 그 사정을 주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업과 사업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발이 빛난 녹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악인을 발로 밟으시는 어미하신 주님을 뜻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주석으로 된 발, 쇠로 된 발은요 심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성. 생각해 보세요. 쇠로 된 발로 밟아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발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발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의 빛난 발은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상급을 잊어버립니다. 지옥도 잊어버리면요 방자해지잖아요. 지옥을 잊어버린 인간은 짐승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빛난 풀무불에 단련된 이 주석 같은 발에 밟히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15절 말씀 계속 보면은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시편 29편 4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에 차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위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허탈하고 공허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실천하는 사람은 신앙에 병들지 않습니다. 왜 자꾸 제가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은 권위가 아니라 기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신천지 넘어가면 죽어요. 이단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맑은 물소리와 같이 권세가 있는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참 양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그의 양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권위가 맑은 물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안 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또 잘 들어요. 거기에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위의 말에는 벌벌 떱니다. 이게 어떤 징조냐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맑은 물소리 같은 섞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실 때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별은 주의 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서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갖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 영과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것으로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붙들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바로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7별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번째 16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날성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는 말씀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비교해 보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비교해 보실 거예요. 계시록 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검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으로 잘 믿는 것은 결코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합격해야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방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상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요구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시고, 말씀이 멈춰서러 갈 때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9번째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영광의 상징이에요. 간혹 우리가 보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홀연히 변화하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천국에서는 그 얼굴을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오직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 없는 천국에서는 누구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허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나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그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